마태복음 89번째 시간입니다. 실족해 하는 죄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나눕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어린아이 비유였어요. 그리고 5절과 6절은 연결되는 문장으로서 남을 실족해 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어린아이와 소자를 실족해 하는 자들에 대해서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를 범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죄에 빠지게 만드는 사람은 극도로 악한 사람이다. 죄를 범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지만 그보다 더 악한 사람은 남을 죄에 빠지도록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실족해 하는 죄가 바로 그런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의 잘못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사람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있지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시험이 들고 실족하게 만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제도와 기구, 조직체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조직체는 교회와 가정입니다. 교회보다 가정을 먼저 만드셨어요. 그래서 가정은 교회와 더불어 하나님이 세우신 신성한 공동체입니다. 이 신성한 공동체, 가정에 바로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 자녀이고 부모입니다. 영국 사람들은 돈을 벌면 노인들을 위해 쓰기 때문에 영국은 노인들의 왕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프랑스 사람들은 돈을 벌면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 쓰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왕국이다. 자,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돈을 벌면 먼저 아이들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아이들의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그래요. 학교 교육도 무료고 학교에서 급식, 필요한 학용품 다 줍니다. 우리나라는 학교 급식이 얼마 안 됐지만은 미국은 벌써 오래전부터 다 공급해줘요. 그들에 대한 교육 시설, 교육 방법, 다 인격적인 예우. 어느 나라보다 참 뛰어난 나라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에 대해서 인격적 관심을 갖는 근원은 생명의 무게 때문이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큽니까? 제자들 질문에 어린아이들을 내세우며 어린아이가 바로 큰 자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작은 어린아이라도 실족해 하는 사람은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6절을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리라. 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소자 중, 소자, 어린아이와 바로 여기 소자와는 같은 의미입니다. 소자란 로마서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 지식이 약한 자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관심을 끌지 못하는 사람, 신앙적으로 어린 성도,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고 천한 사람,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거나 가난한 사람, 지식 수준이 낮은 사람, 다 이 소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한 주석가는 소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들이 다 소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자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자,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경제적으로 부유해도 교회에 처음 나오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요, 소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특별한 보살핌, 사랑과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 가족들을 이런 자세로 우리가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관심해서 영혼을 실족해 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자,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들, 그 사람들을 예면하지 말라. 시편 68편 5절에도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보호자시고 고독한 자에게 가족을 주시고 갇힌 자를 이끌어내어서 형통케 하신다. 이 말씀을 조지 뮬러가 있다가 고아원을 양육하기 시작했고 돌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다. 과부를 보호하시고 고독한 자에게 가족을 주시고 갇힌 자를 이끌어 형통케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예수님 사역도 뭐 부자들하고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항상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이들과 항상 그들과 어울렸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 주님 앞에 올 때 때론 그들을 찾아가서 다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준 거예요. 우리가 모세의 율법에도 보면 가난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겉옷을 전당 잡히면 저녁이 되기 전에 돌려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돈을 빌리면 이자를 받지 말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 그랬어요. 그걸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어서 가난한 사람이나 나그네가 지나가면서 먹을 수 있게 해달라. 심지어는 동물까지도 먹어서 생존케 했습니다. 가수원의 열매를 딸 때도 다 따지 말고 남겨두어서 사람이나 짐승으로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난한 자가 도와달라고 호소할 때 가난한 자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으면 너희가 어려워 기도할 때 내가 듣지 않겠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자 관심을 가지라 말씀하는 거예요. 또 여기 소자는 연령으로 어린아이이고 신체적으로 어린아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는 내 아이라고 내 마음대로 때리질 못해요. 큰일 납니다. 부모가 와서 잡아갑니다. 아이 혼자 두고 외출하면요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죄가 뭐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자극하고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는요 혼자 스스로 짓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죄는 유혹을 받아서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이 없으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혹자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유대인들은 가장 용서할 수 없는 죄가 다른 사람을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죄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에서 죄를 지은 장본인을 큰 죄인이라고 한다면 죄를 짓게 한 그 사람은 더 크게 정죄를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죄는요 참 무서운 겁니다. 근데 그 죄를 처음부터 큰 죄를 짓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게 작은 죄를 지면서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큰 거 이번에도 안 들켰으니까 이번에도 안 들키고 그러니까 점점점 죄가 욕심을 낳는 거예요. 그 욕심이 크다 보니까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죄를 짓다가 나중에 엄청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기 싫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죄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합리화합니다. 그렇지만 그 죄 또한 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로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여기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죄란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믿음의 본을 보이지 않아서 넘어지게 한 죄입니다. 내가 짓는 죄만 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짓는 죄,
또 내가 잘못해서 그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한 죄. 이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짓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간음죄, 살인죄, 도적질한 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실족한 죄는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은 남을 실족해 한 자에 대하여 무서운 몇 가지 경고를 하셨어요. 여기에 차라리 연자맷돌을 금옥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으라는 거예요. 그만큼 죄가 크다는 겁니다. 맷돌에도 두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콩 갈 때 쓰는 그 맷돌 이거는 별로 이렇게 무겁지가 않습니다. 근데 무거운 맷돌이 있어요. 소나 나귀들이 끄는 그런 무거운 거. 그래서 구약 그 사사기의 삼손이 그 연자맷돌을 돌린 겁니다. 드릴라에 의해서 양 눈이 뽑히고 블레셋에 잡혀가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된 거예요. 큰 연자맷돌. 그 힘이 세니까 그 큰 연자맷돌을 본 거예요. 근데 이 연자맷돌을 보고 바다에 빠지라는 것이 낫다. 그 당시에 일종의 사형 형벌입니다. 유대 사형 형법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가장 흔한 것이 죄인을 사람들 가운데 놓고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쳐 죽이고 돌무덤을 그냥 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그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그리고 로마 시민들 사형법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게 바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십자가 처형이에요. 이 형은 최고형으로서 국가에 반역했다든지 노예들을 반란시켜 반란한 경우 다 십자가 처형에 처하고 가장 극악 무도한 죄를 진 사람에게 이 십자가를 처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연자맷돌을 이용한 이 처벌인데 이 연자맷돌 사용법은 부모를 죽였다든지 사회 도덕에 혼란케 했던 그런 죄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그냥 수장시킨 겁니다. 그게 무거워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것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실족해 하는 죄는요 지옥불에 던지기 때문에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절대로 남을 실족해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른 신앙의 길로 우리는 인도해 줘야 돼요. 예수님이 실족해 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시면서 그 무서운 경고를 7절에 또 하셨어요. 자, 7절을 읽습니다. 실족해 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나요?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실족해 하는 그 사람이 화가 있다. 여기 화는 하나님의 재앙을 의미합니다. 실족해 하는 일은 없을 수는 없으나 근데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어쩌다 보면 본의 아니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부도덕한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실망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사실을 알았다면 빨리 그 사람을 실족치 않도록 조치하라는 거예요. 용서를 빌든가 원상복귀를 시키든가 그 사람의 신앙에 실족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은 빨리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내가 잘못했다. 뭔가 조치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이 실족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재앙이 임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과 뭐 싸움을 한다든지 어떤 일을 했을 때 우리는 내 옳음만 주장할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나쁜 것을 자꾸 얘기할 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빨리 그것을 문제를 풀으면 아무 일 없고 그냥 화해가 되는데 이걸 그냥 내버려 두니까 그래도 나은 것이라면 교회를 떠나다든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래도 나아요. 실족하지 않고 나오면 돼요. 근데 그런 경우가 참 드물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고 실족되고 교회에서 상처받고 실족 나가면 대부분 교회 등집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 아주 못된 사람으로 다 밀어붙여. 이거 실족한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족한 죄를 참 이렇게 크게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모여서 남의 흉 보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 얘기를 해도 나한테 덕이 되고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실족해 하는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돌고 돌아서 거기 또 귀에 들어가요. 그것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안 해도 될 말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괜히 그거를 해서 일을 키우고 관계도 안 좋고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이 실족해 하는 죄 얼마나 무섭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원리를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 안에서 만나면요 참 중요한 거예요.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인을 먼저 만나야 되고 그 사람도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사람은요 사람을 보고 예수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오고 그러다가 믿음이 자라서 이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앙이 진실한 사람을 만나야 그 사람의 신앙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중에 바로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실족한 죄에 대한 더 무서운 말씀을 8절 9절에 하는 거예요. 자, 8절 9절이 있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여러분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네? 내 손이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어 버려라. 내 발이 범죄케 했느냐? 찍어내어 버려라. 내 눈이 범죄케 했느냐? 빼어버리라. 차라리 불구자로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성한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버릇없는 교만한 손. 그래서 다른 사람 실족해 하였다면 찍어버릴 것이고, 탐심과 질투에 가득 찬 눈. 그래서 남을 실족해 했다면 그 눈을 빼어버리라는 거예요. 거친 행동으로 말미암아 남을 실족해 하는 좋지 못한 버릇을 가진 교만한 발이라면 그 발이라도 찍어내어버려라. 차라리 세상에서 불구로 철뚝발이로 장님으로 살더라도 사람을 실족지 않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또 집에 돌아가서 하나씩 잘라버리고 빼어버리지 마세요. 응?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예?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실 모든 성도가 눈으로 죄를 범했다고 해서 눈을 뽑고, 팔을 범죄로 해서 팔을 자르고, 가지 말아야 될 것,
죄 짓는 곳으로 갔다고 해서 팔을 잘라버리면 여러분 이 세상에 눈 안 뽑힐 사람 어디 있겠어요? 팔 안 자를 사람 있습니까? 발 다 누구 해당이 다 돼요. 어느 집사님이 젊었을 때 도박을 엄청 좋아했는데 부인과 싸우다가 이혼까지 생각하다가 내가 이제 다시는 도박하지 않겠다 결심하고 부인 앞에서 이 엄지 손가락을 잘랐다는 거예요. 그래도 해요. 그래도 손을 찍었다고 안 한 게 아닙니다. 그 집사님이 도박을 언제부터 안 했느냐?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거듭날 때부터 안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여러분 혈서를 쓰고 다짐해 보세요. 그거는 절대로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 의지대로는요 어느 정도로 가다가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오늘 이 8절 9절의 말씀은요 문학적으로 적응하기보다는 아주 단호한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이라고 봐야 돼요. 손을 찍어버리라, 팔을 찍어버리라, 눈을 빼어버리라. 남을 죄 짓게 하는 죄에 대하여 3번씩이나 강조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영혼을 지키는 4가지 8절에 손과 발을 지켜야 되고 9절에 눈을 지켜야 되고 10절에 입을 지켜야 된다는 그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4가지와 우리는 또 지켜야 될 게 귀와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각종 죄와 유혹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6가지를 잘 지켜야 됩니다. 자, 눈을 지켜야 됩니다. 눈은 영혼의 창문입니다. 음식은 입으로 들어오지만 죄는요 대개 눈으로 들어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장 약화시키는 것이 바로 눈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가장 활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와가 사단의 꾀임을 넘어갔을 때 사단의 달콤한 말 때문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먼저 봤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러니까 하와가 죄를 짓게 된 것은 선악과를 본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 거기에 내 시선이 갖고 마음이 가는 거예요. 보는 것을 조심해요. 그리고 입술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자기 입을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로는 항상 내가 이런 말을 조심해야지 다짐해 보는데 근데 어느새 남의 가슴에 못을 박고 절망을 심어주고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자꾸 우리가 좋은 말을 의식적으로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을 하면 진짜 생각 없이 그냥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가 올무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복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긍정의 말을 해라, 감사의 말을 해라, 칭찬의 말을 해라. 그것이 결국엔 자기한테 그렇게 다 되돌아오는 겁니다. 탈무드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짓말 2가지가 있어요. 그거는요 친구에게 아내 하나는 잘 얻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을 비싸게 산 친구에게 물건 참 잘 샀다. 이 2가지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짓말이에요. 맞습니까? 아내 하나는 참 잘 얻었다. 이 거짓말 같습니까? 아무튼 우리 입은요 누구도 다스리지 못합니다. 사람은 고래도 춤추게 할 정도로 다스려요. 근데 내 입은 내가 다스려야 돼요. 그 누가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길을 지켜야 됩니다. 잘못된 말은 물에 떨어져 잉크와 같은 거예요. 한번 잘못된 말을 들으면 영혼에 꽉 퍼져서
다시 맑게 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돼요. 좋은 말을 들으면 우리 영혼도 좋아지고 나쁜 말을 들으면 우리 영혼도 나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요,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거예요. 유혹자의 말은 독약과 같습니다. 그런 말을 듣지도 말아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귀를 잘 지켜도 유혹자의 말을 듣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를 들었다면 다음에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된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우리 영혼을 위해 꼭 필요한 거, 교만한 마음을 버리는 거. 신앙은 교만과 180도 반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생명이 여기서 나온다면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우리가 나가느냐. 그래서 마음 먹은 대로 우리가 행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손을 움켜쥐고 삽니다. 그 손을 펼 수 있어야 우리 영혼도 복된 영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받은 거, 이것도 물론 복이지만 많이 받았지만 손을 펴는데 인색한 삶은 결코 축복받은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열심히 벌고 열심히 좋은 일에 쓰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그가 하는 일에 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움켜만 쥐고 있다고 해서 내 것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복이라고만 우리가 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걷어가시려면 여러분 순식간인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돕게 살겠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구제하며 살겠다. 이런 마음, 이런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에 돈을 벌어서 돕겠다고 하기 전에 여러분 현재 우리가 있는 그대로 그것이 먼저 선행돼야 나중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도울 때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뭐 했다 나팔 불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신다. 은밀한 중에 다 갚아주신다. 그리고 발을 지키라는 겁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지 말고 들어서지 말아야 할 영역에 들어서지 말으라는 거예요. 들어선 후에 발을 빼려면 엄청 힘듭니다. 모든 죄는요 중독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발을 들여놓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강조의 말씀을 하시고 한 번 더 이제 말씀하신 게 10절입니다. 자, 10절이 있습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소자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 세상적으로 약한 자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동시에 이 소자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소자에게 마음을 써달라는 겁니다. 건강한 자식보다는 잘 사는 자식보다는 보잘것없는 버림받은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더 많이 간다는 겁니다. 절대로 소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만큼 강조하신 이유가 바로 그 죄가 크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여러분 천사는 지금도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소자를 보호하고 인도하며 그 영혼을 기르십니다. 그러니까 소자 하나를 업신여기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업신 여기는 결과가 되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것을 하나님께 보호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소자 업신여겼습니다. 천사가 다 보고 있다. 하나님 앞에 보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선한 일 한 거는
또 선한 일대로 물론 보고하겠죠. 성경에 보면 수호 천사를 소개하고 있어요. 다니엘 12장 1절에 보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미가엘이라는 바로 천사, 국가 수호 천사입니다. 그리고 교회 수호 천사가 계시록 1장 20절에 나와요. 내 본 곳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픓대라. 7별은 7교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교회에도요 수호 천사가 그래서 여기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을 위한 수호 천사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5절에 보면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제바이너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교회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그때 천사가 베드로를 인도해서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꺼내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 교회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 찾아왔습니다.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니까 거기 계집종이 나와서 딱 보니까 밖에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을 안 열어주고 다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베드로가 돌아왔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믿질 않는 거예요. 자기들은 열심히 기도해 놓고 베드로가 왔다니까. 그게 천사가 왔나 보다. 참 여러분 기도했는데 그 결과가 나타났는데 뭐예요? 결국은 그걸 믿지 못한다. 이게 지금 참 아이러니한 문제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뭐 그런 일이 일어나?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믿지 않고 베드로를 돕는 천사가 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뭔가를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걸 믿는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모여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서 베드로가 왔다니까는 베드로가 어떻게 나오냐. 천사가 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천사는요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해 교회를 위해 또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위해 바로 하나님이 수호 천사를 보내주셔서 지키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하면서 우리가 하는 거 하나하나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를 다 보내서 내가 하는 거 하나하나를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잘하나 못하나 소자에게 업신여기면서 그러지는 않나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소자 중 하나라도 실족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말아 죽어라. 그 정도로 강력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얘기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고 가난한 자 병든 자와 함께 했던 예수님,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하라는 또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 하나하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다 보고 알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남을 살리고 남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갚으시는 건 하나님이 어떻게든 갚아주실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보상은 바라는 건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거, 하나님 대신 행한 일들은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 법칙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나 내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대하듯 죽게 하듯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자그마한 거 하나, 그래서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 한 것도 내가 결단코 잊지 않겠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